이렇게 기도하시므로 예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붙잡아주심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먼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희가 매주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저희를 사로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고백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고백이 더욱 진실하고 주님께서 축복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님을 만지심으로써 저희 영혼을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줄 것을 기도드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조현아 목사님 10시부터 포항 아름다운 교회에서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연아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한 사람을 치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해 주셨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현아 목사님은 어저께는 그 포항의 홀리스텝스에서 저녁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개인 기도들을 해주고 하면은 2시나 3시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6시 20분 KTX 타고 행신역에 9시 18분쯤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조양재 전도사님, 김성민 목사님, 빈셀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들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김성원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2010년인가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일본 선교 훈련학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12, 13, 14 이제 또 일본에 직접 가서 선교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오후 2시에는 박선희 전도사님께서 기도회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반가운 얼굴이 뒤에 보였습니다. 우리 이준성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려고 그랬는데 딱 오셨네. 강릉 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너무 반가워요. 그자도 너무들 보고 싶다 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강릉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반갑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공교롭게 금요일 날 설교회 때 나왔던 말씀인데 주보에는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은
15절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절까지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대표기도 박선희 전도사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늘과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저께 저희 목사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협동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 저희 안에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아버지 저희를 채워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해외에 나아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주여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신 주의 종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나 반가운 얼굴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 목사님이 어제 아침에 전화하셨어요. 기도 부탁한다고 봉해를 위해서. 아이고 그래서 또 멀리서 또 나한테 또 기도를 의지하시는구나 싶어서 내가 좀 마음이 방송했습니다. 그 협동 목사 해달라고 이야기 들은 지가 벌써 2달 다 돼가네요. 3월 4일 날 제가 처음 교회에 왔다가 그 난데없이 갑자기 그 목사님이 협동 그 목사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어리둥절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좀 제가 뭘 협동을 하랍니까? 올해 출장이 많을 가는데 강남 일대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1차 어사인먼트가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좀 상당히 발랄했잖아요. 첫 모임 때 인사도 하고 짧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리 알려놓으면 좋은 게 내가 조금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맹랑하고 말도 잘하고 많이 하고 활동적이다가 그게 좀 지나면요 기운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때 뭐 하겠다 해놓은 걸 그때 내가 왜 하겠다 애가 이 고생을 하는 거 그런 때가 그래서 좀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챘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뭐 안 그래도 괜찮아요. 똑 2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뭐 외향적이다가 어떨 때는 푹 처져가지고 링컨도 그랬다 그래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런
그랬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하려다가 뭘 할고 좀 상당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금주의 말씀에 내가 다 적어놨어요. 여기 칼럼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주보에 금주의 말씀.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들에서 믿음, 소망과 사랑을 자주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 주기도문은 소망의 강구, 십계명은 사랑의 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곧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단어씩 묵상하면 은혜가 깊을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 다예요. 지금부터는 좀 졸아도 되고, 이거 기억하시고, 또 이거는 주보니까 또 뭐, 어떻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은 그대로 있잖아요, 6장.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또 밤에 이렇게 설교를 또 하셨다니까, 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는 뭐, 한 3년 반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12명. 12명 인원은 봉고차 인원인데, 갑자기 어디를 가도 어떤 집에든지 비잡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꼭 무슨 사회자가 무슨 동의제청 안 해도 누구나 발언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줄이면 한 4명 정도, 승용차 인원이잖아요. 12명 봉고차 인원에서. 그 사람들은 4명이 상당히 보편적인 인원이에요. 4인 가족. 승용차에 4명 타지요. 식당에 가보세요. 앉는 의자 다 4개지요. 그 왜 4개냐? 제일 편한 사람 숫자예요. 4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회 필요 없이 밤새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그 12명 중에서도 3사람, 예수님까지 4명,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까지 하면 5명이니까 5명이 한 차에 타면 좀 낑기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꾸 좀 빠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오는데 안드레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진짜 가까운 제자들 그 3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12명 중에 마태가 이 주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거의 한 번씩 하죠. 예배 마칠 때 축도 대신으로도 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사도 바울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분이 이제 의사였다 그래요. 요즘 의사하고 어느 정도 같은지 몰라도 과학적이고 이제 막 꼼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컴파일 편집을 해가지고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성천한 뒤에 바울과 같이 이제 베드로, 바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생겼는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그 행적을 쭉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좀 더 짧아요. 예수님이 한 군데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 사도 요한도 선생님 기도하시는데 사도 요한도 기도 열심히 했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한
이도 내용이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좀 짧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건 이제 빠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고 봤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같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점이 다르죠. 자, 믿음,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붙였는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예.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크리스찬이다. 그게 이제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뭐 고상하고 뭐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쉽게 말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라는 약간 비칭이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 뒤로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동양의 이제 문화가 그 한자 문화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리스도 이걸 한자는 이 적는 그게 아니고 다 뜻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라고 쓰는 것이 이제 기독이라고 썼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막 그리스도 비슷하게 읽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굳이 이제 한자 발음으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 됐어요. 기독교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믿는 도라 그랬어요. 도. The way. 영어로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글을 직접 쓰지 않았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지요. 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뭐냐, 이제 뭘 믿는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 설명을 제일 자세하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라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말로 조리 있게 딱딱 설명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받고 그러지요. 그걸 설명해 놓은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가 믿는 이 도가 뭐냐라고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것이 믿음, 소망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믿음,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망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은 잘 안 씁니다. 믿을 신, 바랄 망, 그리고 사랑해. 이래가 신망해. 고등학교 때 신망해가 뭔가 저도 늦게 그 고등부 때 교회에서 신망해가 뭔가 안 듣던 말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기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좀 쉽게 설명이 돼요. 음악이 뭡니까? 우리 저 음악도 계시죠? 음악이 뭡니까? 할 때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음악이 뭐냐? 멜로디다. 아름다운 곡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그래 멜로디가 음악이다. 그 다음에 뭐냐? 박자다. 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신나는 거 박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음악의 3요소 배웠죠? 중학교 때 화음이잖아요. 화성. 아름다운 소리가 이제 도미소라고 올려진 거. 그러니까 음악에는 멜로디도 있고 박자도 있고 화음이 있는 것이다. 아, 그래. 그렇겠군요. 또 이제 색이 뭐냐 할 때요. 색. 예? 색이 뭐냐? 광선이 비쳐갖고 주파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팔주노 주파단바. 예? 그러든지 삼원색이 있다. 빨강색 있고 파랑색 있고 노란색 있다. 초록이든가요? 색하고 빛하고. 아, 그래.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아, 그게 색이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가 믿는 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4세기 때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한 300년 뒤에, 그때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막 그냥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설교 하나 하려면요, 한 100가지를 알아야 한 가지 설교가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할 때 교부들이라 그래요. 초대교회 신학자들이죠.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로마서 빛 가운데 살아야 방탕한 생활을 그 말씀에 변화했다는 사람이에요. 빨리 목사가 되고 주교가 되고 그래서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이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돼가지고 오늘날 교리에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제 바울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자, 그러면은 좀 더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 가지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믿음, 네, 소망, 사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교재. 요즘 성경교재 많잖아요. 10단계 성서교재도 있고, 내비게이터 교재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게 필요했잖아요. 어거스틴은 그걸 딱 지적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경교재는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아침에 외웠죠? 뭘 믿는 건데? 하나님 믿어요. 응?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쨌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 때 살았다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제일 그 가르침 중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딱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슬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심하면은 이 믿음의 본질도 없이 그냥 사람 그 이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이단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이단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있겠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가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3년 반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구차하게 먹고 그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주무셨어. 그리고 또 화가 나면은 막 심한 소리도 하시고 또 우리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세히 들었다, 살펴보았다, 만져보았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불결하고 죄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릇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의문이 당장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슬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시고 땅에 있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셨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신통하게 베드로 처음에 네가 시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랬다. 또 무슨 5,000명을 먹이셨다. 무엇보다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자, 이게서 이제 막 헷갈리는 게 사람이 머리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단에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야. 사람 중에 제일 그냥 아주 그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 이렇게 이제 막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정이에 탄생하셨다, 죽으셨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잣대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뭐 성령론, 뭐 성령이 임하면 꼭 방언을 해야 되냐 말하냐, 그런 건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매하고 탁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믿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르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점검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이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이해가 부족하지, 안 믿어지는구나. 그러면은 뭐 이야기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확실히 믿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같이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저는 주일학교 조금 다녔다가 고등부 때 교회 나갔어요. 장로님 아들이 우리 반에 있어가지고 전도를 해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고등부를 졸업을 했다가 재수하면서 그냥 재수생 신분이 그렇게 뭐 찬란한 신분이 아니라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됐지요. 고향으로 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한 때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엑스플로 집사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설교가 우리 CCC의 김정건 목사님인데 여름 수련회 첫날 밤에 그때는 이제 4박 5일씩 하는데 주제가 다 있어요. 첫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기도. 셋째 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넷째 날 이제 뭐 전도와 세계복음화 그런 포맷가 딱 있어요. 첫날 제가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믿음에 세 가지가 있대요. 또 세 가지네. 첫 번째는 미신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많지요? 예? 미신.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미신. 두 번째는 신념이에요. 신념. 예? 내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나는 이게 믿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주는 신념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만든 신념은 무너져요. 맞잖아요. 네? 지난 한 10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훌륭한 목표를 위해서 죽을 만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훌륭한 코스, 네? 목적이 있다. 그것이에요. 돈도 재산도 생명도 바쳐요. 공산주의가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왜 이 세상에 오르지 않냐. 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거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슬림은 그렇게 위협이 아니었어요. 공산주의가 큰 위협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공산주의 연구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이래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 살자. 가능하다. 불가능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안 생겼거든. 진리가 아니에요. 그 신념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다닌다는 그냥 뭐 좋은 가르침이고, 사람이 좋은 스승을 모셔가지고 그 사람처럼 따라서 배우면은 내 인생이 훌륭해지고 그런 거지. 그 정도였어요. 신념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그랬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모르고 잘못 믿는 것이 미신.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어. 내가 내 머리를 생각해보고 이것은 옳아. 나 아무도 나 말리지 마.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신념. 훌륭하지요. 대체로. 그러나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 개념 다 있다 그랬지요. 대체로 무서워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 나타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무서워. 아버지 무서워하듯이 무서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다 무서워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있지만은 뭐 경찰관 같은 하나님, 우리 무서운 아버지 같은 그냥 잘한 거 하나하나, 잘한 거 10개는 별로 칭찬 안 하시고 못한 거 하나만 꽉 집어 침착하는 그렇게 그런 괴팍한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에 대해서는 이해가 별로 없었다 그랬지요. 한 100년 전까지 그랬어요. 진화론에서 하나님 없어도 그냥 세상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였어. 그런 참담한 생각을 한 150년 전에는 사람들이 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생각을 감히 안 했다고요. 이 천지가, 이 오묘한 천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저 생긴 것이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대해서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죠,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처벌하는 하나님, 깨팍하는 하나님, 꼭 복수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다른 종교에도 다 모방해요. 사흘 쪽파일라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부처님 앞으로. 별로 그런 거 없었을 것 같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래 많이 가다 보니까 그 개념이 수입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나하고 대화하는, 내가 이야기하면은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면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이건 또 얼마나 수지 많은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잘 뭣도 모르고 다니죠. 그리고 고등부 다닐 때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질 않았어. 제가 이제 부산에 고신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좀 엄격하잖아요. 그분들이 신앙도 또 막 굳건하고. 그래 됐는데, 고등부 때는 별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 재수하고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고신교회가 어디 있냐, 저 언덕 위에 있다. 갔더니, 교회도 그리 크지도 않고, 목사님도 그냥 얼굴도 까마시고, 주일 저녁 예배 한번 살짝 갔는데,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제 재수생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를 안 다녀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약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재수하고 대학 들어갔더니,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꼭 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다가, 그 이야기가 기니까 거기까지.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제 부활절 되고 하면은 이제 부활 다음 주일이잖아요, 오늘. 도마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절 날 아침에 여인들한테 나타났다가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났거든요. 12제자인데 도마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가져오느라고 먹었어. 이 사람이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 왔었다. 다 봤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 에?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8일 뒤에 도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져보고, 네 말한 대로 창구멍에 손도 넣어보고 내 손 만져보고 믿어라. 그 나의 주의 나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대학생이고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참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고 쉽게 믿는가?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제가 그걸 안 거지요. 내가 이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제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과학은 되풀이 되는 일에만 유용해요. 이거 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다. 해가 동에서 떠오르네, 서쪽으로 지네. 왜 그럴까? 어쨌든 그건 법칙이야, 법칙. 그래, 내일 아침에도 던져보자. 관찰하니까 또 그리 되거든. 그래, 반복되는 걸 관찰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관찰, 해석, 가설. 그것을 실험해봐는 이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관찰하고, 설명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증명이 되는 그 4단계를 됐는데, 예수님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때 관찰해보니까 한 번밖에 없지. 가설을 세울 여러 가지 있지. 뭐, 기절설도 있고. 그리고 또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더라, 사람이.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은 과학이 종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그래,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걸 믿을 수 없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느냐? 그거예요. 이건 이제 법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요. 예수님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냐?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도마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 3년 넘게 같이 다니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우리 이제 꼬박꼬박 배웠어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걸 말한다. 그 줄줄 외웠는데 요즘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다른 것을 뭐 기절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어쩌고 이걸 갖다 딱 쪼리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걸 제가 이제 시시여름 수련회 가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무이라는 것도 그렇게 심오하지 않았어요. 그 몇 가지 의심을 걷어주니까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글쎄요, 난 아직 그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고 또 나도 저처럼 믿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다 잘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책도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기 주세요. 저처럼. 자,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네요. 시간 되면은 제가 이야기 중단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소망이에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 것이냐. 믿고 나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이 뭔가 하면은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조용히. 예, 조용히 침묵할 때 묵자, 그리고 생각상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생각해 봐요. 주기도문 이거 읽으면 보통 한 40초 걸려요. 35초, 40초.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교재예요. 성경 공부 교재. 그러니까 이제 학습 세례 받을 때 이 세 가지 물어보죠. 학습 받을 때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고 이제 좀 어지간히 배웠겠다. 목사님이 면담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워보라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외울 수 있냐? 주기도문 외워야 돼. 학습할 때. 그러고 이제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이제 예배할 때 늘 쓰니까 그게 제일 기본적인 교재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뭘 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할 것이냐.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별로 달리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인정하면 돼요. 온 세상이 또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바라는 거. 그 나머지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점심때 뭐 먹을 거 저기 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게 뭔가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가난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난이 뭔가 하면 삼시세끼 먹을 것이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근데 요새 세계적으로 그런 가난은 별로 없대요. 그래갖고 가난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교육받을 여유가 없고 병원에 갈 여유가 없으면 가난이라 하자.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가난이 없어. 의료보험이 있지요. 뭐 의무교육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 내일은 뭘 먹어야 되냐, 어디서 먹을 것이냐, 그럴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순서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죠. 아직도 왜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 저 아직도 묵상 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그래 돼 있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될 것 같아. 이 큰 시험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은 악한 자로 해석을 해요. 사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많이 믿는데 사단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가 있다. 그건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천국은 있을 것이다는데 지옥은 안 믿어진대. 자꾸 무슨 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알죠. 그런데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 단어씩,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쪼개봐요. 하늘. 구름이 있고, 또 하나님 계신 하늘이 있을 것 같죠. 인도 가가지고 인도 내가 출장 가면은 기도합니다. 제가 한 10년 됐어요, 벌써. 여름 수련회를 우리 갔는데, 같은 방에, 이제 제가 좀 우리 CC 선배님들, 70 넘은 목사님들, 김한신 목사님이 있었고, 또 김한신 목사님 또래에 저 전주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나하고 또 또래 5명 정도 있었어요.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하고 이제 심사가 이제 집으로 가지요. 그런데 헤어지는 참에 그 전주 목사님이 날 또 이제 후배니까 좋게 보셨는지, 목사님,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한 3번씩이라도 하시면은 은혜가 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적은 대로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어요. 묵상이 뭘까? 그래가 이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면 기도가 이런 식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인도에서 딱 보면, 내가 이 인도 출장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내리고 보시고 계셨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을 이렇게 내려보고 계시겠구나. 미국의 대통령도 보고, 소련 대통령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내다보고, 이렇게 온 천지를 내다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버지, 이런단 말이죠. 우리.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고 오늘 내가 만날 인도의 아무개 전도사의 아버지시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번져나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잘못해서 지켜주고, 그런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번져나가요.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발전을 하면요, 그것이 늘 같은 게 아니에요. 한 단어 하는데, 천천히 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5분 안 걸려요, 그게. 놀랍게도. 그냥 쭉 외우면 35초인데,
쭉 그런 식으로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했는데 한 3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출근길에도 좋고 또 이제 회사 가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으면 더 좋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딱 출근하면은 교수 연구실에 딱 앉으면은 딱 기도를 짧게 하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기쁘대요. 다니엘도 이제 거기 큰 대제국의 재상인데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뭐 1시간씩 기도할 수 하기 어렵겠지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처럼 5분을 했는지 뭐 2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인가요? 거기서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때가 정신 묻기 전에 짜막하게 또 기도를 했는가 봐요. 성전에 안 올라가도. 그리고 오후 3시인데 아마 그때 이제 막 일찍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퇴근 시간 전에 아침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오후 6시 되면 성당으로 다 가요, 사람들이. 뭐냐니까, 베스퍼래요, 베스퍼. V-E-S-P-E-R. 저녁 기도를 해요. 성당에서도 미사를 3번씩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사람들이 우 가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길지 않아요. 뭐 길게 하려면 뭐 10분, 20분도 하겠습니다만은.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많이 깊을 겁니다. 10계명을 사랑이라는데 처음에 제가 좀 상당히 당황을 했거든요. 10계명 뭐 하지 마라 말이 많잖아요. 이것이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 자세히 보세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이제 5,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1, 2, 3, 4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된 데서 구해낸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게 내 사랑하는 거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5, 6, 7, 8, 9, 10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이제 포함된 게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람, 목사님, 뭐 장로님, 선배님, 또 뭐 사회에 뭐 존경받아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 존중하고 공경해라.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지니라고 보탰지요. 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냐?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 따님인데 몸에 밴 그 신앙 그게 참 귀합디다. 저는 늦게 대학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몰랐는데 뭐 아기자기한 걸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볼펜 그거 어디 샀냐 그러면 가지세요. 이렇게 가져오거든.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거 갖고 오면은 당신 또 남은 거 탐냈네 그래요. 그래.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 주는 거, 박는 게 그거 어째서 그럴까 하는데, 목사님 따님 다르더라고요. 탐내지 말래.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백주년 기념교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이제 비가 오는데, 여름에 가끔 제가 배탈이 나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을 갔거든.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딱 갔더니, 이게 이 화장실 선반 있잖아요. 이게 저 우산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 자, 보니까. 저 우산 빤한긴데, 그 옆에, 이야, 이거 참 예쁜 걸 누가 갖고 다녔구나. 그때 제가 어쨌겠어요. 들고 나올까? 안 해요. 안 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런 거 갖고 가실까? 김정고 목사님 이런 거 갖고 가실까? 이런 생각, 일치 안 건드려요. 그냥 여기 뭐 카메라가 있더니, 그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됐냐? 밖에 딱 나왔지. 키가 크고 잘생긴 미국 청년 하나가 서 있어. 찾으러 온 거야. 내가 이리 들고 나왔으면 얼마나 미안할 뻔했어요. 에? 탐내지 마라. 이거 얼마나 고상해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지요. 오늘 내가 처음 봤어요. 아이고, 미안. 일본. 제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CC 학생들, 이제 부산 대표를 했는데, 90년대에 후쿠오카에 매년 여름 되면 학생들이 한 150명, 200명 가가지고 한 보름 단기 선교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웬 장로님이 왔대. 그래가지고, 어이구, 일본말을 잘하세요. 그 통역이 하는 사람이 귀한데,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 저는 이제 또 뭐, 14군데 되는 데로 이제 막 순찰을 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면담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신가. 우리 학생 부총선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 대표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만났는데, 자기가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서울에 가 신학교를 그렇게 한 1년을 다녀야 된대요. 부산에서 2년 다니더라도. 근데 그걸 가기가 어렵다. 좋은 길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협동간사를 했죠, CC. 일본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면은, 이런 성구가 우리나라 작품이 좋아요. 부산에 이런 거, 이제 뭐, 성가대 가운이니, 이런 강대상이니, 이런 거 이제 사러 오면은 그 목사님들은 이제 안내를 하고, 하루 그 일 보고, 하루는 또 경주 구경을 꼭 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경주 구경 시키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일본 선교사로 가서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정요한 간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해방될 때 국민학생이었대요. 나이가 많아요. 90이 넘었어요. 건강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일제 말기에 기독교를 이제 신사참배를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각 면에 하나만 둬라.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공출하라 그래. 쇠 같은 거 다 공출해가 뭐 전쟁 물자 만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아버지가 영수 장로지요. 장로였는데 하나님 교회 종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공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당국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거는 절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종하고 이 강대상을 갖다가 어디다 숨겼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이제 옛날식 화장실이 있지요. 거기에다 그림을 갖다가
아궁이에 불을 때문에 나오는 재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재가 또 이제 거름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 정하고 강대상을 묻어 놓은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일본 순사가 오는 거예요. 교회 종 있는 거 내놔라. 어디 있냐? 그래. 나 모른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 깔끔하잖아요. 한국식 그 화장실 가가지고 이 막 재 이래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막 이렇게 거름을 뿌려놓고 하니까 그걸 뒤져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막 칼집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학생이 조그마한 애가 마음속에 내가 크면 일본 놈들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딸 따라가지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 교회들 보면 조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보면 참 뭐랄까 안타깝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장로 시험을 보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그냥 외워보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거기서 이제 뭘 읽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그걸 지른 거죠. 내가 일본 놈들 미안합니다. 일본 씨를 말리겠다 했는데 그것을 아직 내가 마음속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본 사람들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단기 선교로 일본에 와서 보고는 일본 교회가 너무 작고 뭐 신앙심도 뭐 약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일본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만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협동간사대가 여름 수련회 가면 이제 통역마을뿐이 아니라 그분이 강사가 되었어요. 일본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고개 딱 푹. 일본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푹 숙이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제 장로님도 그 본문 밖에 있었잖아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주기도문 달아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와서 빵 좀 몇 개 빌려주게 아이고 귀찮아서 끊기 있게 기도하라. 그게 나오는데 마태는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는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본 거예요? 응?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그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도 좀 성격이 좀 날카로운 까칠한 데가 있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꼭 미운 사람이 하나씩 생겨요. 못됐지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다양해요. 뭐 MBTI 하니까 16가지로 나누고 그거 상대방이 어떤 거 이해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 진짜 못된 사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네?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해야지요. 내가 김정곤 목사님 우리 스승이신데 들은 말씀 중에 그분은 한 문장으로 설교 한 편을 하시더라고요. 짤막하게 만났는데도. 아까 그 안장노님이신데 일본 선교하려는 분, 한강 넘어가지고 우리가 간사하려고 그러니까
김정호 목사님 안 만나게 해드리겠다 싶은데 김해공항에서 목사님이 다녀가시는데 잠깐 만났어요. 한 5분. 그러니까 이분이 딱 묻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환갑 넘어가 이렇게 뭐 선교사 한다고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목사님이 환갑이 아니라 뭐 7순 8순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죠. 그 설교 한 편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김정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자세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들 꼭 있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급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중보기도팀 그 리더 되시는 박선희 전도사님이나 송신혜 목사님께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럼 그 바로바로 응답이 올 겁니다. 제가 그 신안산대학교 정년한 지가 벌써 4년이 훨씬 넘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 저희 그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 시설 그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인데 꼭 점심 때 20-30분씩 모여서 기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보기도 팀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드리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급한 기도 제목 있으면 꼭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에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영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눌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현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